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좀 깁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내용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사의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전반적으로 보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해서 엘리사가 열왕기하 13장에 죽거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선지자의 이야기로 가득 메운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득 메우는 선지자의 활동들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도 유사한 것을 보게 되죠. 여러 가지 치유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이나 오병이어 같은 그렇게 보이는 기적도, 그리고 우리가 어제 봤다시피 이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그런 기적도 많이 일으킨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룬 기적을 엘리사가 유사하게 이루게 되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런 기적을 통하여서 마치 예수님께서 여러 기적과 여러 일들을 통하여 메시아 됨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그냥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크게는 나라, 더 크게는 이방 나라까지, 지금 5장에는 나만 장군의 치유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 크게는 이방 나라에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아람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 있게 되거든요. 이방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 그리고 한 명의 죽은 아들, 아니면 선지자 무리들 중에 가난한 가족들까지 이 세밀하게 살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인정을 통해서 선지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태도가 길러지며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들이 회복된단 말입니다. 그게 7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러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다시 한번 정리하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일들을 통하여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점차 인도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진 여러 기적들에 대한 중요한 의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대에는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아합 가문의 시대였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 수많은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무리, 대머리에 올라가라라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다 집대성된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제사장들의 제사가 왕들의 정치를 통해서 다 무너지고 회파된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임이 인정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청종하게 되는 것으로 조금씩 돌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고 더 이상 나아만 장군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아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약간 짐작해 볼 만한 여운이 남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는 바가 무엇인지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게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냥 건조하게 읽으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문학적인 표현들을 알면 굉장히 유머러스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굉장히 이제 격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읽을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일갈하는, 약간 비판적으로 툭 집어서 얘기하기도 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시고 굉장히 문학적인 양식을 사용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이런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데 이것의 의미는 아무데나 진을 쳐도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왜 상관없냐면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아람이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칩니다. 이 아람이 진을 치게 될 때 사실상 나아만 장군은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나아만 장군이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 무리 속에서 이탈했는지, 아니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나아만 장군이 죽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작하는 그때라는 이 표현은 사건의 전환을 얘기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흘렀는지를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람 군대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데 매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본인들의 논의 속에서, 계획 속에서 진을 치면서 매복하고 있는 장면이죠. 매복한 다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 9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러이러한 곳에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들이 매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죠. 그들이 어떠한 장소를 칭하건 아무데 진을 쳐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데를 기가 막히게 다 알아차리면서 거기서 지나가지 않도록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 방비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매복한 장소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매복한 장소에 오히려 공격을 가해서 그들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그들이 매복한 장소로 기가 막히게 피해서 지나가는, 이 두 가지 다일 수 있습니다. 공격을 해서 막거나 그 길을 지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방비한 겁니다. 본인들 이스라엘의 군대와 백성들을 지킨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곳에, 저러저러한 곳에 기가 막히게 피하거나 공격해서 아람 군대에 매복한 군사들의 공격을 막거나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이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얘기는 이 폭풍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격노한 겁니다.
분노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게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 경노한다라는 이 표현이 동일한 단어는 아닙니다만 사울이 다윗에게 가지는 감정으로 우리는 떠올리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울이 다윗에게 오게 되는 감정은 분노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든 것에 대한 자기 처지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음에서 오는, 즉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음과 사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함과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함 때문에 오게 되는 경노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 아람 왕이 이러이러한 곳에 다 피해가고 공격해서 모든 것이 실패하니까 자기의 신하들을 불러놓고 폭풍과 같은 마음의 동요함 속에서 경노합니다. 이 분노가 오히려 이제 합당하지 않은 분노인 거죠. 우리의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분노의 대부분은 우리의 정욕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합당한 것에서 진리와의 싸움을 가지고 분노하는 것은 극히 드물고 그 분노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거나 내가 계획한 대로 이끌어지지 않거나 오게 되는 나의 연약함과 정욕 때문에 일어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이런 세밀한 사건을 통해서도 한 번쯤 돌이켜 볼 만합니다. 지금 아람 왕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네들이 뭔가 내통하는 거 아니냐, 즉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부하들을 잡게 되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잡게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독특하고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만 주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유명한 분들과 유명하지 않는 분들의 합작품입니다. 누군가가 영웅처럼 드러나는 건 그가 영웅처럼 드러나게 하는 주변부의 인물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난 건데요. 모든 남편들이 대외적으로 기세등등할 수 있는 건 내부적으로 아내의 섬김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에는 기독교 역사와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피는 분들도 루터나 칼빈만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게 한 뒤에서의 여성들의 헌신에 대해서 따로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종합적으로 요즘은 좀 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름은 거론되지 않는데 이 신복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한 시각이 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고민해 본다면 나만 장군의 영향력이 아니었을까를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그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아람의 신하 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곰곰이 따져본다면 거슬러 올라가면 나만 장군에 대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거나 나만 장군의 여러 영향력을 통해서 신복들 중에 알만한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다 평가하거나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후에 떠났거나 죽었거나 이후에 이 사건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 예상이나 했을까요? 우리의 생에서 점검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죽고 나서 펼쳐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름도 없는 신복 하나가 선지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중에 뭔가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있다고 하더이다. 그 사람이 이렇게 알려줘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 대한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 성경은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가거든요. 이 아람의 이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을 공격합니다. 아까도 그 경노한 것, 폭풍처럼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게 사울이 모든 군사를 데리고 다윗 하나 잡으러 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잡으러 가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도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단이 어딜까요?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데가 도단이에요. 이제 재밌죠. 이 동생 하나가 팔려지게 되는 궁지에 몰리게 된 이 장소가 지금 엘리사가 거기서 가 있고 궁지에 몰아되게 되는 장소가 되죠.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밤에 갔다는 얘기는 그 엘리사와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기습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밤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준비할 수 없는, 알아차릴 수 없는 갑작스러운 것에 대한 표현이 밤이라는 표현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서 방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엘리사의 사환은 그냥 하인 정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선지자 무리 중에 한 명인데 옆에서 굉장히 세밀하게 챙기고 보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환이 먼저 깨서 상황을 판단한 겁니다. 모든 아람 군대와 병거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깨워서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표현도 익숙하죠.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 앞서 6장 초반절에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구하게 되는 장면과 비슷하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거를 약간 정말로 이렇게 현장감 있게 들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며 하나님의 사람 뒤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고 미리 방비할 수 없고 급작스럽게 습격하는 밤이라는 시간대에 지금 사환이 보기에는 우리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깨워서 이제 우리가 거의 망했다라는 표현으로 급격하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탄식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의 눈을 다시 한번 뜨게 합니다. 이때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사환이 눈을 감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어떤 영적인 눈이 트이게 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트이게 하니까 이미 우리 주변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말씀이 생각나냐면 엘리야가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놓고도 변하지 않는 정치,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상황, 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득달처럼 달려드는 모든 상황에 탈진해버렸습니다. 이 탈진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역사를 베풀면 뭐합니까? 바뀌지 않는 걸. 하나님 제가 이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면 뭐합니까? 저 왕들은 여전히 악함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 걸. 그것에 대한 허무함, 허탈감, 하나님에 대한 반감, 이 모든 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체념하게 하고 탈진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거든요. 도망가서 혼자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한 자존심 상하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었건만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가 존중하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그게 아니라고 느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가 모르는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너가 할 일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할 일 해라는 것이 뭐냐면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예후를 왕으로 삼아라 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는 너 할 일을 하면 돼. 너의 역할은 여기에 있고 또 다른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힙니다. 붙잡히는데 베드로가 옆에 서 있다가 그 붙잡히는 걸 통해서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저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천사 12군단의 천사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너가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군단이란 단어는 로마 군대의 표현입니다. 6,000명 되는 보병과 1,000명 되는 기병을 다 합친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한 군단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12군단이니까 사실 1,000군 천사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 1,000군 천사가 우리를 다 둘러싸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겠다.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본인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길어져서 거의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점검되거나 확인되는 것은 별로 없고 그냥 당황하는 삶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깊으심을,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조차 신뢰하온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고백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이는 성도님들 각각의 인생이 다를 것입니다. 각각의 살아나는 현실의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현실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음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고백하며 우리의 현실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